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또 삶의 의미나 진리를 깨닫거나 또 어떤 특별하고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를 찾는 이유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인생, 또 세상살이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은 받아들인 진리로 인해서 마치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관차가 있으면은 객차가 따라오는 것처럼 진리에 의해서 체험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목표로 하고 체험을 추구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과 나 자신과 또 하나님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성령을 받은 이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상 첫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났는지 그 실체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상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자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앞절에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교회가 떠올라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신한교회 예배당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상가교회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에서 쓰이던 민회라는 뜻을 갖습니다. 민회.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무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건물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 연대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작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은 교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해보신 분 있습니까? 템플스테이 해보신 분? 네, 저만 해봤습니다.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 나갔을 때 네팔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팔에 룸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룸빈이라는 곳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세상에 버스 지붕 위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지붕 위에 앉아서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네모 반듯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룸빈인데 룸빈이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치 우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같은 곳이죠. 그런데 룸빈이 가보니까 1.2km, 한 2km 되는 그 직사각형 모양의 담이 쳐 있었는데 그 담벼락 안에 절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10개가 넘었어요. 네. 네팔절, 미얀마절, 일본절, 독일절, 프랑스절 막 등등 엄청 많은 절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는 한국에서도 절을 지어놨어요. 대성 석가사라고. 그곳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고 그곳에 네팔 여행하는 자들이 다 거기로 모인다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한번 묵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이 석가모니는 룸비니에서 태어나서 35살 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몇 년간 가르쳤을까요? 45년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신이라 했던 알라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호메트는 20년 동안 이슬람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정복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합하고는 죽습니다. 불교는 제자를 45년간 가르쳤고 또 이슬람교는 20년 만에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함으로 종교의 기틀이 닦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30살까지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죠? 공생에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정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거나 당시에 천대받았던 세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른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더욱 부끄러운 것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고난받고 막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이 모이더니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바라볼 때 이들은 이단 정도로, 무슨 이단 정도로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할 정도로 곧 없어질 운동처럼 보였습니다. 창시자도 사라져버리고 3년밖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니 어떻습니까? 날로 든든히 서가더라.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격자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고난의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쭉쭉 이어져서 로마를 지나 현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 말씀하셨던 이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서로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2장과 4장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서로 주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시엔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로 여길 정도로 유대교는 그렇게 남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는데 이들은 여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여겼습니다. 또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자유인이나 노예나 공동체 안에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끄덕끄덕 하면서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어요? 2000년 전에 노예가 버젓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차별을 받았던 그런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번 주일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함께 어울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산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들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막 금태 두르고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고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미술을 잃어버렸어요. 미술을 듣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이 예수 믿으면은 정말 막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도 그렇고 또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본성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마이클 리브스는 신자가 겪는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왕과 결혼한 매춘부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셨나요? 예수님과 결혼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과 결혼한 매춘부로 비유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매춘부를 사랑해서 그녀를 신부로 맞았습니다. 왕은 이 결혼을 위해서 그녀를 둘러싼 삶의 비참함과 그녀가 짊어진 빚도 다 품었습니다. 이로써 매춘부는 왕의 아내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매춘부라는 신분에서 수직 상승하여 왕비가 된 것입니다. 고귀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성품과 태도와 습관은 어떨까요? 갑자기 왕비의 기품과 소양이 그녀에게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것이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뀐 신분과 환경 속에서 왕비는 점차 고귀함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예전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시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딸랑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계십니까? 어렵죠? 모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는 항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전의 그대로 그 가치관, 그 생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답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늘 살던 대로 여러분이 늘 살던 대로 산다면은 누굴 만나도 이야기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삼성 헬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만에 연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3년 만에 열었는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3년 전 몸무게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킬로 늘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3년 안에 이렇게 몸무게가 뛸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명에게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사건, 사고도 생기고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하면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다 치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되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두운 면입니다. 한국도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된 것 같지만 비리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는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외쳤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을 외쳤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이 바람직한 이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온갖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 너부터 생각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네가 걱정하고 그래? 너 그러다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니? 그러다가 너 뒤처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사람은 혼자 서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화이팅! 네, keep going. 애쓰십시다.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볼 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나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지원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공감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즐거울 때는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슬플 때는 아픔과 고통,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는 시간을 내어줌이 사랑이고, 물질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는 나눔으로 그 사랑이 구체화가 됩니다. 공감하고 격려하고 경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숨어서, 야, 빨리 모여. 7시 반 예배니까 빨리 모여. 숨어서만 이렇게 사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할 일 다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합니다. 맛을 잃은 곳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맛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맛봅니까? 혓바닥으로. 혀로 맛보는데 이 혀에 닿을 때 느끼는 감각을 맛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맛에 낚시를 하지. 무슨 뜻입니까? 네. 뭔가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을 이 맛이다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살맛이 안 나는 곳에 살맛을 나게 만들고, 일할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고, 힘들어하는 짓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라 함은 어두운 곳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나보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보는 것,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빈곤과 불평등과 폭력과 차별과 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며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중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여러분 나와는 다른 사람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편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중력과 같은 엄청난 힘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나 중심에서 상대방을 재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점차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나가서 사는 경우 여러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자식보다 옆에 계신 분을 더 많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전체 인류 온 지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풍성하다 했던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도 뭐라고 했냐면,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부분적이지만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변화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